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서는 응답받기 전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2장에서는 응답받은 후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게 하는 사무엘의 탄생이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상충되게 보이는 구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과 모순되게 보이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를 알고 있습니까? 스님과 같이 정말 특별한 사람은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매일 매순간 바뀌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구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왜 굳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집에 사는 또 다른 안형제가 일전에 제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미리 공급해 주시면 될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해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게는 이 질문을 명쾌하게 정리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받길 원하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혹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한나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품에 안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놀랍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나에게 좋은 것은 아들이었다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것들 대부분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하늘도 푸른 나무들도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가족들도 주셨고 친구들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먹고 살 것을 주시고 오늘 돌아갈 집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기도하게 하시고 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으로 여깁니다. 주신 것은 누리는데 주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혹 단 한 번만 기도해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은 누리지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은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 기도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 응답과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뀌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혹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때를 쓰자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튜브로 먹방을 보고 맛집을 보지만 그것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추측해서 알 뿐입니다.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으로 맛보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다스리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으로 막이 열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죽음으로 막이 내려집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끝부분입니다.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지만 여전히 그 배경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의 집안마저 타락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서 공식적으로 폐악을 저지르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반열이 타락했다는 것은 모두 다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주술적으로 마치 부적 사용하듯이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기까지 합니다. 법궤가 이방 땅에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방 땅에 끌려가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암울한 시기입니까?
사무엘서는 이런 총체적인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불임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불임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시작하겠습니까?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대유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비유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대유법입니다.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네 밥 묻나. 그냥 읽으면 외계어 같이 보이지만 경상도 특유의 성조를 넣어서 띄워서 읽으면 네 밥 묻나입니다. 너 밥 먹었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밥이 대유적 표현입니다. 밥은 식사를 의미합니다. 식사에는 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국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밥을 통해서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한나를 통해서 대유법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도 희망이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절망과 고통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과 고통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버닌나였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버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만으로 한나는 당시 사회에서 많은 심리적 고통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마다 가중됩니다. 화목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눌 때 남편이 한나에게 갑절의 몫을 주는데 이에 격분한 분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는 한나에게 의도적으로 불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로 6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에 2번 반복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분인나가 한나에게 퍼부은 독설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임이다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임은 객관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는 정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나가 깊이 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주신다는 희망이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밀려들 때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나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제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매년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반복되던 갈등과 괴로움과 절망의 순환고리를 끊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일어나니
매년 괴롭히던 갈등과 절망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첫 액션이 바로 일어남이었습니다. 한나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그곳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엽니다. 70인역은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일어남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일어남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한 일어남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하기 쉬운 그 순간에 한나는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묘하게 이어지는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일어났는데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한나는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엘리는 여전히 앉아 있어 하나님 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직분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도전에 믿음으로 일어나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 엘리나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나는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태를 닫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여실 수도 있음을 믿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면서 자신의 괴롭고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 놓았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소원까지 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품에 안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도전에 기도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 한나는 하나님의 전을 향해 결연히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은 뒤 한나의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다가 아들로 응답받았기에 당연히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드린 기도라서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아들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털끝만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한나의 기도를 요약하자면 오직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대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온통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풍족한 자를 줄이게 하시고 줄인 자를 채워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한 자에게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을 쇠약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이 함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오직 주님, 오직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기도하기로 선택한 것이 한나의 인생의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자포자기할 그 순간에 한나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로 선택한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암흑 같은 사사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 사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한나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캠퍼스마다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즐기는 캠퍼스 형제자매들은 선뜻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인생은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삶의 질서가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후로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 상실과 고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난 인간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와 어려움이 혹 있습니까?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한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엘리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처럼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그대로 주저앉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일어나 나아가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일어나 나아가 기도하기를 선택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